하셔서 이제부터 수요일 날 저희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요엘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1장 요엘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호세아, 요엘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제가 가진 성경책은 1310페이지, 구약 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들어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엄청난 메뚜기 재앙인데요. 재난은 끝이 하는 시작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수요일 저녁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할 때이고 어느 상황보다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의 보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 루터계 목사고 신학자인 디트리 본 헤퍼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끼쳤고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끼쳤습니다. 민중신학이라는 아주 이런 잘못된 사조도 이분에게서 나왔고요. 또 제자훈련이라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 몸으로 보여줬던 정말 훌륭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이 디트리히 본히프가 약혼녀와의 결혼을 앞두고 1945년 이제 히틀러 암살을 공모했다는 죄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는 4개월 동안에 이제 게슈타포 그 교도소 지하 감방에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4개월 동안 그의 모습을 많은 사람이 지켜봤습니다. 근데 하루도 빼지 않고 그분이 했던 것이 매일 말씀을 묵상, 매일 말씀 묵상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면서 경건의 기도와 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감옥 안에서 있을 때 성경을 여러 번 완독할 정도로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1945년 부활절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 주일, 첫 번째 주일이었던 4월 8일 예배 후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정장 차림에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직감적으로 이제 마지막이구나 느꼈습니다. 그때 이제 보네퍼가 자기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지금까지 감옥 안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왔던 그 동료 수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 말씀입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끝이지만, 죽음이 끝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죽음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남겼던 마지막 말이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나의 삶의 시작이다.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네포의 죽음을 목격했던 그 담당 의사, 반드시 의사가 그 사형장에 이제 참여하게 되죠.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담당 의사가 이 보네포를 봤던, 마지막 순간에 지켜봤던,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같이 있었으니까요. 소감을 이렇게 그래서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막사에 있는 방에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포 목사가 제 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습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죠. 죽음은 우리 생애의 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보네포가 했던 고백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고 완전한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의연할 수 있고, 의연한 정도가 아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천국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우리 앞에 있는 이 죽음 같은 환란, 재난의 시간을 맞이고 하고 있는데, 이 요엘서는 엄청나게 무서운 재난의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재난이 닥치면 그 재난에 빠집니다. 재난 속에 빠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누구 때문이냐, 속죄양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를 보세요. 누구 때문이다. 여러분, 코로나 번진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정부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근데 다 우리예요, 우리. 코로나,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다고요. 코로나는 정직하다고. 코로나는 정직하다고. 코로나는 사람 사별하지 않는다고. 그럼 그렇죠. 건강관리 잘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감염되는지 사실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이 사회는, 거대한 이 사회는요,
책임자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마치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벌을 주면 코로나가 없어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벌 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방역을 하고 백신을 맞고 치료를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건데 이게 이제 참 무서운 사회병입니다. 사회병. 이럴 때 이제 국민의 수준이 있고요. 국민의 그 어떤 뭐랄까요? 국민이 갖고 있는 그 결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이런 결점들이 드러나게 되죠. 특별히 이제 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항상 누구 때문에 내가 덜컥 큰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까?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유를. 예.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뭔가를 찾고 정죄할 거리를 찾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머리가 똑똑한 인간이 정말 바보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엘서를 보면 죽을 것 같은 재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난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고 또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재난의 시간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로 맞이하고 다가가야 할 것인지 이 요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요엘서가 주는 도전은요, 넘어졌다고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이게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사명이에요. 재난이 왔지만은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있지는 말라는 거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충격적인 환상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바로 메뚜기와 황충의 재앙이죠. 무섭도록 쓸고 지나가는 메뚜기 떼의 습격을 이제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장 4절에 보면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이 무서운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땅에 벌어지는 작은 재앙들은요 다가올 큰 재난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항상 경고입니다. 경고. 작은 재난들은 큰 재난에 대해서 마치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큰 환란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큰 환란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재앙은요 다가올 무서운 이제 그 환란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무서운 전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날에 그들이 당해야 될 무서운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거는 메뚜기를 확대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메뚜기 얼굴을 확대해서 보면 그 이빨이 사자 이빨 같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장차 있을 유다가 맞이해야 될 무서운 전쟁의 날. 그게 뭐죠? 넘버간의 설왕이 이끌고 온 바벨론 군대죠. 그 군대를 향해서 앞으로 닥쳐올 큰 환란을 지금 메뚜기 재앙이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리 전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 재앙은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요. 전쟁의 결과는 정말 심각합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 이거는 먹을 것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지는 이제 문제. 심각한 인간의 생존에 무서운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고통스러운 것은요.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은 성전 예배가 스탑된 거예요. 예배가 드려질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소망이 끝이 나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장 9절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먹을 것이 없고 기름이 다 떨어지고 모든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드릴 재물이 없는 거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1장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를 모르는데 정말 심각한 위기는 예배가 끊어졌다는 거죠.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요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메뚜기의 그 생존 기간이 127일이에요. 예, 120 평균 메뚜기 한 마리가 알에서 부화해가지고 성장해서 죽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27일. 뭐 그러니까 넉 달 정도밖에 못 살죠. 1년도 못 살아요. 1년도 못 사는 벌레가 메뚜기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메뚜기가 한 번에 알을 몇 개나 낳으면 한 300개 정도 알을 낳는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에 먹어지기는 음식의 양은요, 자기 몸무게만큼 먹는데, 좀 많이 먹으면 몸무게의 3배를 먹는데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기 몸무게의 3배의 양을 먹어지긴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어제끼고 소화해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막 먹어제끼는데 자기 몸무게의 3배만큼 먹어제낀다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가 이제 원래 2020년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요 아프리카를 덮쳤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식량 문제에 심각한 차질이 올 정도로 엄청난 우리는 지금에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울의 10배 이상의 면적을 메뚜기가 휩쓸고 지나가서 모든 농작물을 먹어치웠다는 거죠. 케냐나 뭐 소말리아, 뭐 에티오피아, 안 그래도 지금 뭐예요? 이런 나라들은 식량 문제가 심각한데 농사 자체를 초토화시키며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간다, 탄자니아로 이동해가지고 계속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고요. 이 메뚜기가 지나갈 때 소말리아 정부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를 모든 걸 군대 인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메뚜기 퇴치 작전에 나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뚜기 떼가 그 세계 식량기구에서는 이 메뚜기 떼가 이동하면서 30개국 이상의 심각한 식량 보고 문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메뚜기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뚜기 한 마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게 때로 지어 다니면은 이게 너무나 작은 이물인데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야빠야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주변에 물론 지금 코로나19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세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무서운 건지 메뚜기도 똑같은 겁니다. 너무나 작은 유물이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의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메뚜기 때 재난이 이제 임했을 때 오늘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거는 사상 초유의 이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인류 역사상 패스트라든지 흑사병 그다음에 이제 무서웠던 것이 스페인 독감이요. 지금은 독감. 그때는 정말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이런 일을 만날 때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메뚜기 재앙도 똑같다는 거죠. 이거는 자신들의 세대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무서운 재앙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1장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한 번도 부모 세대와 자기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이 메뚜기 떼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망연자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국민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제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는요, 부를 상징합니다. 부하고 풍성한 삶을 상징합니다. 이 부요를 상징하는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도 열매를 쳐다볼 수가 없었고요. 메뚜기 떼가 얼마나 먹어치웠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와서 먹어치우고 가는데 이건 완전히 뭐죠? 이 나무를 갖다가
껍데기를 벗겨서 하얗게 될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예. 그 모든 나무들이 속살까지 다 드러나는, 예. 그런 상태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서 이렇게 완전히 벌거벗겨 놓고 지나가면 이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죠? 낙심이죠, 낙심. 낙심과 좌절과 주저앉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더 심각한 것은요, 이 밭이 황무하고 곡식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이건 뭐죠? 여러분, 씨앗이 썩어버렸다는 건 뭡니까? 씨앗이 미래가 없어졌다는 거죠. 씨앗을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도 씨앗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의 미래입니다. 근데 씨앗이 썩어버렸다는 것은, 다시 파종할 씨가 없어졌다는 것은 뭐죠? 내일이 없어졌다는 거죠. 여기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요. 여기 절망, 절망. 낙심과 절망이 가장 무섭습니다. 다시 시작할 힘 자체를 아예 앗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엘은 이 요엘서에서 오늘 1장에서 유일한 메시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네. 이 낙심이 전국을 뒤덮고 있고 절망이 전체를 뒤덮고 있고 희망의 씨앗을 다 앗아가버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 그게 이제 오늘 13절 14절에 요엘서가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 밤이 새도록 눕는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집에 가지 말고 그냥 성전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전에서 주잡고 살면서 거기서 주야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메시아가, 이 선지자가 제시하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환난의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통곡하고 울으라는 겁니다. 통곡하고 울으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라는 거죠. 깨어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전무후무한 재난을 만났는데요. 유다가 만난 재난의 성격을 아주 재미있게 비유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시합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디트리 본해퍼가 똑같죠. 결혼식 전날, 결혼식 전에, 그죠? 결혼식을 하루 앞다 놓고, 앞에 놓고, 사형을 당하는 거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은데, 지금 가장 기쁜 순간인데, 지금 뭐죠? 가장 큰 슬픔이 몰려왔다는 거죠. 처녀가 약혼한 남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당하는 그 황당한 고통, 그것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순간에 가장 불행한 일을 경험했던 처녀와 같이 유다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유다는 전쟁터와 같은 이런 처참한 재난에 무너졌습니다. 예. 어느 누구도 이 재난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재난의 그 넓이와 범위가 너무 컸어요. 예. 코로나도 똑같죠. 전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적. 재난의 넓이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엘서의 메시지는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넘어졌다고 다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일어서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설 때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일어서야 돼요.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빙판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지면 그냥 후닥닥 일어서면 어떻게 되죠? 더 크게 넘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서야 될 것인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 아주 조심스럽게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다시 한 번 더 요엘서가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당하는 재난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범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제사장들 그룹에 심각한 타락과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큰 재난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넘어졌지만 주저앉아 있지는 말고 다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라고 요엘서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넘어진 곳에서 일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진 곳에서 일어설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엘이라는 말은요, 보통 이제 선지자 이름들이 그 시대의 특징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뭐 이사야, 그 다음에 호세아와 같이. 오늘 요엘이란 말은요, 아주 이런 이름의 뜻이 많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의 뜻이 요엘입니다. 요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엘서가 주는 큰 메시지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각성,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인가?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는 5절에 호소하기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술에 취한 채, 세상에 취한 채, 아무 의식 없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뭡니까? 다시 깨어서, 술 취하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은 한계를 갖고 있는데요, 심각한 재난을 심각한 재난을 만날 때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 내 자신을 돌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때가요, 그냥 웬만한 일이 생겨서는 이렇게 그냥 어쩌다가 일어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기를 잘 돌아보지 않아요. 사실 작은 재난을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심각하게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살고 나를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또 그 전에 뭡니까? 늘 평소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서 나를 붙들고 나를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사람은 큰일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정신을 잘 못 차립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잘 못 가집니다. 유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유다가. 그래서 유다가 재난 앞에, 이 무서운 메뚜기 재앙 앞에 넘어지는 것은요,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쉼없이 달려오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때 재난은요, 장차 올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작은 재난이었어요. 정말 작은 재난. 장차 올 큰 재난을 예표하는 것이지만은 정말 작은 재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때 재난을 보면서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하고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떤 것이 어떻게 될까요? 1장 16절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관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솟아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렇게 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성전에서 드리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좀 은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은혜가 끝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기근과 궁핍의 바위에 시달리면서 무서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18절, 가축들도 울부짖으면서 온 세상에 고통 가득한 세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임할 재난을 미리 예표하는 것인데, 유다는 이런 메뚜기 때의 재난을 통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탈출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 중에 밖에는 이제 주저앉은 곳에서 일어설 방법이 없는데요.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묵상해야 돼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인 동시에 뭐죠? 내 믿음을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될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실은. 내 믿음을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될 것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오늘도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체크해 봐야 돼요. 예.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빼앗겼던 마음과 내가 빼앗겼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길인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첫 계명이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라. 그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오직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일단 정리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천대까지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에게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김란이 사는 길임을 알고 슬퍼하며 통곡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큰 도전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제일 먼저 통곡하면서 엎드렸던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요엘이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어느 정도로 부르짖었습니까?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이게 불타는 대지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 심장에도 불이 붙은 거예요. 뜨거운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20절 들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이오니. 이게 뭐죠? 이게 선지자도 엎드리고 통곡하고요. 그리고 산천초목과 짐승들까지도 뭐죠? 같이 통곡하면서 그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이 부르짖음에 동참해야 된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산천초목과 온 짐승들도 부르짖고 있고 남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야 된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기억하실까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손은 그 임자를 알지만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주인을 부렸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것이, 이것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길이다. 이렇게 요엘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난은 사람이나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달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난이 닥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재난 앞에 가장 쉬운 반응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자를 찾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내놓는 책임론을 이제 대두합니다. 속죄양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1차원적인 행동입니다. 가장 1차원적인 행동. 근데 오늘 요엘서는 주저앉아 그렇게 시궁창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통곡하면서 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발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코로나19죠. 가장 심각한 재난입니다. 이것 때문에 온 정치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지금. 작년에 바나볼 연원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역할 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가운데서 정말 탁월한 선교사님이 이재창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통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며칠 전에 코로나 또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이가 좀 드셨는데 거기는 워낙 지금 창궐하고 열대지방이고 다른 병도 있고 이러니까 겹쳐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것이 주는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온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마치 메뚜기 재앙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나라가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정책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협박성 문자도 오기도 하고, 오늘은 다시 이제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서 또다시 문자가 또 왔어요. 죄송하다고 이런 말을 하면서 또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 재난이 가득하고 재난에 재난이 겹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쳐 있고 또 그냥 마치 미래가 없는 것처럼 출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심각한 재난이 닥쳐도 반드시 터널의 끝이 있고요. 지나가는 과정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끝이 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터널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은 우리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재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당황하거나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분하게 이걸 대처하면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어느 때보다도 끼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고린도후서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경험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약점은 비난거리였습니다. 비난거리. 저게 무슨 사도냐. 글을 쓸 때는 굉장했는데 만나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교활한 사람이다라는 비난을 받고, 하여튼 엄청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석 장이나 걸쳐서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은혜로 쓰는 고백을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영적인 체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내 몸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약점을 안고 있지만, 아픔을 안고 있지만 이것을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우리 신갈립 선교사님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암이 주는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암이 주는 어마어마한 유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질병이 주는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재난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유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익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재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겸손하게 듣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한다면 어떤 시간보다도 더 유익한 그런 복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고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539장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너의 습게 조용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널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널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책임자를 찾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힘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끼어서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난의 시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잃어버린 영적인 소중한 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함께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이 코로나가 속히 정복이 되고 또 죽었던 경제가 살아나고 정치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청주 성도교회를 위해서 결정이 상당히 오늘 이제 우리 장로님들 당에서 이 연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겠습니다만 거의 아마 대면 예배가 어려울 것 같아요.